1944년 6월 6일.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미국하고 영국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날입니다. 일명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주력이 되고 캐나다와 자유 프랑스령인 8개국의 연합군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령 노르망디 해안에 사상 최대 상륙 작전을 벌이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결정적 교두보가 마련이 되고 독일을 부는 패전의 길로 가게 됩니다. D-Day, 중요한 작전 변화가 예상된다. 전쟁의 결정적 승패를 가누는 날입니다. 당시 그곳을 지키고 있던 독일군 사령관은 유명한 롬멜 장군이었습니다. 그 롬멜 장군이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상륙할 것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그 며칠 상간에 굉장히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안 오겠거니 하고서 당분간은 안 오겠지 하고서 연합군이 침투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하고 자기 아내의 생일 파티를 치러주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그날 연합군이 상륙을 감행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승리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안 된 1945년 5월 6일 베를린이 함락되고 결국은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날을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패망했지만 그 후 일본은 3개월을 더 버티다가 원자탄을 얻어맞고 결국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고 맙니다. 분명히 승리의 날, 연합군의 승리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해방을 맞았지만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미국과 소련군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면서 비극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한 5년 후에 바로 6.25 전쟁이 1950년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남북이 갈려서 지금까지 70년간 우리는 남북이 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금 지나면 2020년을 맞이합니다. 2020년은 6.25 전쟁이 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승리의 날에, 연합군의 승리의 날에 이 민족에게는 고통의 날들로 시작하게 만들었을까? 왜 남북은 갈라져서 서로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남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서로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가?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D-Day는 언제나 온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깊은 뜻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전 일을 기억치 말라, 옛날 일을 생각치 말라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그 당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던 추격하던 그 애굽의 전차 부대들은 전부 바닷물에 수장시킨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전무후무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홍해를 가르는 그 해방시킨 그 기적의 사건, 그 일 기억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과거에 묻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 바다를 가르고 탈출시켜 주셨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우린 지금 뭐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우리의 그 사건이 이제 옛날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왜 내가 지금 이 모양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옛날 일에 추억에 갇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 그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절망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내 증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보라, 나는 과거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주인공이시다 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치고 지친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상징적 사건, 홍해의 환상에 젖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기적 사건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그 기적 사건만 듣고도 벌벌 떠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낙담하고 지쳐있고 이제는 무엇이 되겠어 하고 절망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체험해야 되듯이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답게 만든 일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막강한 애굽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넘어설 수 있었듯이 이제 최강국인 바벨론도 무너진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2019년을 보내면서 2020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곳에 늦은 시간에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고 새해를 맞이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곳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선포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1년 후에 지나고 보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의 눈이 없으면 그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 바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홍해 바다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동안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행동 자체도 안 했던 곳. 현실을 보면 이 민족이 스스로 남북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과 강을 내주시겠다. 새해를 행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영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그들이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데 단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해방된 지가 75년이 넘고 6.25 전쟁이 난 지 70년이 넘은 이때 왜 우리 이 민족에게는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바로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홍해는 무엇일까요?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이 민족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더라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감당의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구의 남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홍해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을 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왕래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비무장지대, DMZ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홍해는 바로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남북이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이 안 났더라면 저 비무장지대가, 저 DMZ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전 세계에 어디도 없는 DMZ 비무장지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홍해는 DMZ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민족에게 그 크나큰 유산,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 바다를 남겨줬던 그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셨듯이 우리에게 정신적 유산은,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를 훼손시키지만 않는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보고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인들이 올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어디에도 없는 그곳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시련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해석이 되면 성경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시의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주셨던 그 홍해, 우리에게는 DMZ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될 때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그 광야의 관문을 통해서 이 민족이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데 내가 몰랐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교회가 이제 생긴 지, 창립한 지 2달 됐습니다. 이 화평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만드셨을까요? 이 화평교회의 시작은 철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원의 정지석 박사, 국경선 평화교회 정지석 박사님이 작년에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하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깊이 기도하면서 1주년이 되는 올해 4월 27일에 고성에서부터 강화까지 155마일의 철조망에 우리 50만 명이 모여서 손을 잡자, 평화의 손을 잡자, 그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 27일 날 25만 명이 모여서 고성에서부터 강화까지 손을 잡았습니다. 대부분이 목사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지금 우리 조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그 손잡기를 하자고 할 때 조 집사님이 제가 그 철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파주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우리가 4.27에 손잡기를 하자, 50만 명이 손잡자 하고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우리 조 집사님한테 조 집사 4월 27일 날 우리가 고성에서부터 철원까지 50만 명이 손을 잡으니까 그 일에 지금부터 우리 동영상 찍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남는다. 그때 조 집사님이 제가 막 열변을 토하는데 조 집사님이 한참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돼요? 그 최소한 100억은 있어야 돼요. 돈 있으세요? 없지. 그건 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아 글쎄 그래도 그건 안 돼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가장 기쁘게 달려가서 동영상을 찍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만 명이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기독교인도 없어요.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불교, 모든 종교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감동 깊은 것은 제가 그것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전국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전부 그날 당일날 거기서 모이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전국에 조직 만들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느 할머님이 그러십니다. 할머님이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참가하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왜 못 가요? 단순해요.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땅인데 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너희들에게 홍해는 바로 DMZ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다름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전 세계 천혜 자연보고 DMZ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년이 바로 2020년 70주년이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내년 6.25 70주년이 하나님의 D-Day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D-Day. 이제까지 전쟁의 6.25로 기억이 됐다면 이제는 평화 원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새 텔레비 보면 양준일이라는 젊은이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더라고요. 그 양준일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니까 1990년대 초에 굉장히 짧게 활동했던 재미동포 가수더라고요. 근데 90년대 음악을 재조명하면서 그를 다시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를 불러 세웠어요. 그 당시에 리베카 등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과 패션, 그리고 지드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외모로 90년대 지디라고 불렸었는데, 지금은 그 양준일을 다시 재발견해서 데리고 올 때 그는 뭘 하고 있었냐면 미국 식당에서 서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를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90년대 그가 활동할 당시에 양준일이라는 그 가수는 한국에는 없던 아주 낯설고 이상한 가수였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가지고 영어 가사를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영어, 퇴폐 등의 이유로 방송국에서 심의에도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 무대에 돌까지 날라올 정도였어요. 아무도 가사를 써주지 않아서 자기가 한국말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가나다나 마바상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출입국 관리하시는 분이 비자 받으려고 연장하려고 갔더니, 너 같은 사람은 한국에 없는 게 낫다. 나는 싫다 너.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산에서 공연할 때 그 세관원이 직접 그 공연하는 데를 와가지고 너 이 공연하면 영원히 너한테 비자 안 준다. 그래서 공연도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대중의 혐오를 받던 그가 다시 재조명돼서 불려오는 거예요. 그 천재 가수가. 그 당시 우리가 90년대면 여기에 그때 젊었을 때 90년대를 맞이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없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이 글을 보면 양준이라고 지금 뭐야? 아이고 밤낮 없게 무슨 왜 저래? 머리는 왜 저렇게 길고 귀에다가 왜 무슨 귀걸이를 하고, 남자가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무슨 가수야? 2년 정도 활동하다가 아주 퇴출당했더라고요. 왜? 단지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되는 혐오와 차별 문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 돌 던진 사람들이 누구도 자기 자신은 누구를 혐오한다고 그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기가 싫어서, 음악이 싫어서 그랬을 뿐인데, 그가 시대를 앞서갔건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난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재 가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던 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하고 다르다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2020년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에 걸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카운트다운이 될 때가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함께 2020년의 새해 벽두를 예배로 함께 드리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가 양준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 뭐 CF가 CF 출연이 뭐 쇄도하는 거 물론이고 팬 미팅을 하는데 막 완전히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오늘 말씀하셨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봐라 이거야. 그 양준일 그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지금 어떠냐고 소감을 물으니까 당시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몰랐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존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 뭔가를 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 만큼이라는 것.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듯이 시야가 넓은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맞이할 2020년 모든 일들이 하늘이 열리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함께 2020년을 맞이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하늘을 보면 소망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바로 그런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0년 함께 새해 벽두를 우리 예배로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가 함께 새해를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 바다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 홍해를 건널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듯이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화평교회 12월 31일 1월 1일 함께 예배드리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해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0년 이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화평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현재 병들어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 가지고,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것을 주었듯이 우리 모두 우리 현재 이 민족의 고통, 이 상가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남쪽에서도 경제 대국을 이뤘고 어쨌든 북쪽은 북쪽대로 어떻게 보면 군사 대국을 이룬 거예요. 이 가운데 홍해바다만 우리가 서로 왕래하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민족이며 축복 주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념을 떠나서 남북이 서로 왕래하면서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D-Day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갇혀 지내지 말고 지경을 넓혀 세상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홍해를 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흘러간 2019년 보지 마시고 2020년은 이제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내 상처, 내 실패, 내 좌절을 내 무력함을 절대 마귀에게 사용되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화평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화평교회에 함께 홍해를 건넌 기도원 300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사람을 여기 태우는 가마 앞뒤로 이제 여기 사진에는 여기까지 6사람인데 다 표정들이 틀려요. 그리고 보는 시각들도 다 틀리고, 가만히들 보면 여기는 여기 보고, 여기는 여기 보고, 여기는 저기 봐요. 그죠? 그런데 가마를 들고 가기 위해서는 다 틀리지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죠.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중국, 일본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뒤로하고 이제 2020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보라, 이제 새해를 행하리라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 2020년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6.25가 전쟁의 6.25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D-Day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홍해 DMZ를 함께 손잡고 건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제 새해를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2020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